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에 기도 제목은, 말씀 제목은 기도 중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중에 기도. 기도는 다 기도인데 기도 중에 기도는 뭘까? 기도 중에 기도는 뭘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은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장벽이 있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되잖아요. 1000번 만번 기도하면 뭐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데 중간에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 그게 죄의 장벽입니다. 죄의 장벽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죄였습니다. 죄의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기도 중에 기도 첫 번째는 제가 회개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도.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 자,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같이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오래 한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죄가 뭐냐 하면 무지한 게 죄라 그럽니다. 무식한 게 죄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가르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무지하고 무식해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거든.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무지한 게 죄다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상한 거,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면 두세요. 제가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죄란 무엇인가 하고 기록할 것은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 죄다.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빼딱하게 뭔가 잘못됐다, 이상해졌다, 이게 죄라고 봅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령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있어요. 이 도로에는 80km만 달리세요. 그 법이 없으면 100km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법으로 뭘 정해놨어요? 80km 시속 80km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죄다는 그 말도 세상에서는 맞는가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정해서 이게 죄다 하기 때문에 죄인 거지, 이게 죄다 하니까 죄인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가령 예를 들어서 술 마시면 죄다. 어느 날에서는 술 마시도 음주해도 괜찮다. 어느 날에서는 음주하면 죄요. 음주 자체가 죄예요. 그게 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학에서는 말하기를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동양 철학을 했잖아요.
동양에서는 불선이 죄입니다. 불선이 죄입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불선,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죄라 그랬거든. 죄는 이 글자를 이렇게 써놔놓고 넉사자가 아니면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그래 얘기했어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 한문을 공부한 선비들이 처음에 기독교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기독교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고요. 기독교인 그러면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지금 이게 다 부서져서 그래요. 기독교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기독교는 정직하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 하면 사기꾼. 기독교인 하면 저는 어릴 때 교육을 아주 잘못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불효막심한 자들이다.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종할 사람들이 안 된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가 나홀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다 제사 지냈어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레위기는 전부 제사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전부 다 제사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사거든.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예요. 그게 잘못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잘못 나갑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그건 선교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선교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늘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제사의 종교. 확실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사장을 놔놓고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 그거 하고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낸다. 그 말하고 기독교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제사 지내지 우상 앞에서는 제사, 이 말은 다른 거예요. 한국 기독교 선교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나와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자, 뭐가 죄냐? 네 가지가 아니에요. 불신이 죄다. 불신. 안 믿는 게 죄다.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 선하다, 불선, 선치 못한 게 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다.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의롭지 못한 것도 죄고, 믿지 않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 우리 선배들이 똑똑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불신, 불의, 불법, 불선도 죄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죄 맞아요. 무식한 것도 죄 맞아요. 왜? 호세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범죄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죄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시하면 안 되거든. 교육학에서 말도 맞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도 죄고요, 버벅이는 것 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죄라 하면 안 돼요. 요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십계명을 해석해 놓은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목사들도요, 그리고 집사로 안수 받든지 권사로 안수를 받든지 장로 안수 받을 때 딱 손들고 서야 한다고. 나는 사도신조와 요리문답을, 첫째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물론 맨 첫 번째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써야 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도신조와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고 몰라요. 성경은 열심히 배우면서 여러분, 신학에는 아주 중요한 줄기와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중에 혹시 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쓴 책 가운데, 거기는 제가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학자들과 같이 쓴 책인데 제가 책임을 지고 편집을 했기 때문에 제 글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분의 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평신도들, 목사들의 신학이 아니고 일반 평신도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 목사만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도 변해야 된다. 그래가 쓴 책인데 책 이름이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의 뿌리와 줄기. 여기에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 서점에 가면 제가 쓴 책이 한 3권, 4권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것을 지키자, 선지자의 가슴으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여기는 없어요. 아마 일반 시중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은 아마 교회에서 주문하면 영가로 공급할 거예요. 아마 교회 교인들 훈련 교재로 나와 있어요. 자,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바른 신학이 아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뿌리입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자랍니다.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뿌리를 먹고 쭉 자라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의 산물이 바로 제가 말한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 하셨죠? 사도신경.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면 뭘 합니까? 맞아요. 주기도문 하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십계명도 보잖아요. 성경이 앞뒤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얘기했다가 어린 아이한테 제가 혼쭐이 났어요. 요만한 아이가 아장아장 하더니 목사님! 성경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나는 없다 했거든. 그래 어디냐? 성경을 딱 펼치면 몇 표절 맨 앞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맞다 내가 잘못했다. 목사님 잘못했다. 성경에 나오네. 아이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사도신경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생겼거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2000년 이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뿌리로 해서 만든 것이 요리문답이고 사도신경이에요. 이거대로 안 믿으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이단이거든. 그래서 영어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림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브리칼하다. 그래, 비브리칼하다. 성경적이다.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막 기찬 꿈을 꿨어요. 너무 좋은 꿈이요. 성경에 안 맞으면 무슨 꿈? 개꿈. 성경에 안 맞으면 개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이든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비브리칼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신앙이든 우리는 역사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칼하다. 그래서 히스토리칼.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 신학생들 있으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도할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 구역을 지도하고 권사님들, 안수님들 구역장을 지도할 때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줄기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신앙에는 이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열매인데, 신앙의 결실, 신앙의 열매인데 이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람 잡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동양 철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를 공부했고 힌두교와 모슬렘교를 공부했고 불교를 연구했습니다. 스님들이 제가 불교 강의하는 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 자기들 말입니다. 자기들 보고 스님이 안 하잖아요. 우리 중보다도 목사가 훨씬 불교를 쉽게 설명한다. 야, 내가 그걸 전공한 사람인데. 자, 이런 종교는요 아주 머리가 탁월하고 뛰어난 천재들이 만든 거예요. 이러면 대단합니다. 종교 불교도 연구해보고 힌두교 연구해보고요. 특히 우리 동양의 유교를 연구해보면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더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화를 하는 거예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하고 맹자의 유교는 달라요. 공자는 효를 얘기하고 인을 얘기했지만 맹자의 유교는 하늘의 성선설, 우리 인간 심성, 우리의 심성이 쫙 자라가지고 성품이 된다. 그래 인의 예지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유교는 공자 맹자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유교는 주자입니다. 주자. 하늘에는 이치가 있다. 그 이치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기다. 그래서 이기.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가 많이 싸웠습니다. 이와 기는 하나다. 아니야, 이와 기는 다르다. 이기 일원론, 이기 이원론 이래가지고 태계 율곡 막 싸웁니다. 고봉 선생하고 전 고봉집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막 그렇게 싸웁니다. 이거는 공자 맹자 유교하고 달라요. 자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불교하고. 처음 불교는 철학이잖아요. 철학. 그래서 처음 불교는 사성체를 얘기합니다. 고집멸도. 그래서 우리는 도를 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부터 해탈, 니르바나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다 해탈해가지고 우리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리의 온전한 깨달음에 달해야 되는데 이게 본래 불교인데 딱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중국에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경교라고 당나라 시대 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싹 바뀌어버립니다. 더 똑똑한 천재가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바꿔버린 게 뭔가 하면 대성불교. 우리로 말하면 경교문화권인데 세상에 그걸 대성불교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진화 엄청납니다. 앞으로 또 바뀔 거예요. 왜? 더 똑똑한 천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겁니다. 이거. 이걸로 머리로 말이에요.
지혜로. 여러분 종교는요 지혜롭습니다.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왜? 똑똑한 천재가 만들기 때문에. 더 똑똑한 천재가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변합니다. 근데 참 신비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진화하지 않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이거든.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돼요? 그 묵고 오래된 성경을 읽어야 새로워지거든.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손윤탁 목사가 말하는 종교론에는 종교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다 진화한다. 단 기독교는 진화하지 않는다. 아무리 똑똑한 천재가 나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여기는 변함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이들 있다면 종교 연구하세요. 인문학 연구하세요. 학문적으로 인조 세상 지식도 풍부해야 돼요. 무식하면 죄입니다. 무식하면 죄예요.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 말씀이다. 이건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 그 신앙에 맺어진 열매는 이와 같은 사변적인 머리, 지혜, 꾀, 인간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야? 프랙티컬, 실제적인 프랙티컬 해야 된다. C가 빠졌네요. 프랙티컬 해야 된다. 실천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를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제 잘 아는 신부님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그거 잘 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 못 알고 있어도 나는 이해하기 쉽게 그 설명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냐? 신학교에서 사제될 사람들이 앉아가 연구를 하는데 바늘 갖다 놔놓고 여기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까요? 그런 거 연구했어요.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는 거하고 우리 인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것만 연구하니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 얘기로는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그거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느냐에 대해서 뭐 자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들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사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실제적이다. 프랙티컬하다. 살아있는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은 감난 금식 기도에 와가지고 며칠 금식을 하든지 며칠 동안 여기 꿇 앉아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매달려 보세요. 체험적인 신앙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유 옛날에는 다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산에 나무 뿌리 뽑을 때 기도한다고 나무 뿌리 뽑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뽑았어요. 뿌리를 잡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석 서치는 캄캄한 밤중에 지금은 온 세상 불이잖아요. 컴컴한데 막 바람이 되게 머리가 쭈비쭈비 셔서 쥐 하고 되게 두두둑 하고 나무 뿌리가 뽑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말은 그러죠 우리 교회인데 나는 청년 시절에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다. 사실은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냥 쫙하니까 막 두두둑 하고 부러지더라고. 그런데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때요. 우리 부산에는요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민족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24시간 동안 그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왜? 저 사람이 1시간 기도하고 나야 내가 거기 올라가거든. 줄을 서서 기도하는데 내가 가버리면 딴 사람 올라가 버리니까 저 사람 하나 둘 셋 이 내 순서가 세 번째에 서 있으면 지금 3시간을 기다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다 보면 3시간 기도해야 돼. 이거 기다린다고. 그런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봤거든요. 아무도 없어.
바위에는 그냥 담쟁이 누기, 여름이지만은 여름이니까 담쟁이 누기 엉켜져 있고 들어가는 길도 막 가시가 가려져 있고, 야, 이게 큰일 났다. 뭐 교회가 세상에 뭐 욕을 얻어먹고 남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 큰 사람도 문제지만 사교 키 작은 자기가 문제인 것처럼 모든 장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와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 역사의 줄기, 신앙의 열매, 실제적인 열매. 자, 그런데 이 귀한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역사를 쫙 정리해가 만든 게 사도신경인데 그걸 주기도문과 시키면 게 풀이한 게 요리문답이에요. 자,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의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죄의 정의가. 그 죄의 정의가 뭐냐? 오늘 낮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얘기했나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맞습니다. 이거 다 맞아요. 불신, 불의, 불법, 불선 다 죄 맞아요. 무식한 거 죄 맞아요. 이상한 거 죄 맞아요. 법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죄 중에 기도 중에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요,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 가운데 예수 기도, 이것은 정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주기도는 신구기를 합동해서 다 하지만 이 예수 기도라는 특별한 기도가 정교회에서 있습니다. 근데 기도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서 딱 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예수 기도로 하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묵주 기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묵주 알 하나마다 기도 제목이 있죠. 천주교회는요,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고해성사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말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마리아의 기도가 있고, 그죠? 묵주마다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 못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다 찢어져서 확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는 성소고 이 강단은 지성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면 다 지성소입니다. 다 지성소예요. 어딘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딘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도 구교거든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신교입니다. 신부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신교예요. 그런데 정교회는 구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은 그냥 빼기도 합니다. 예수 기도니까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얀 밧줄로 된 매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어요? 사제들이 허리에 감고 있는데 보면 하얀 줄로 되어 있습니다. 매듭이 되어 있어요.
그 매듭을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이 기도문을 반복합니다. 매듭을 반복합니다. 말을 나는 뭐 들을 때마다 이래 바뀌기도 저래 바뀌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어느 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앞부분은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루 1000번 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2000번 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뭐 5000번 하면 뭐 병이 낫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저는 거기 좀 매력을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옳은 기도냐. 이거 예수 기도 괜찮다. 그런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어떤 목사님이 저 외국에서 영성훈련도 받고 왔다 해가지고 쫙 사람들 앞에서 예수 기도를 10번 합시다.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예수 기도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막 똑같이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그렇게 10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하더라고. 그거 참 매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이 기도하라고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의 장벽이 가려져 있는 장벽이 제거돼야 우리 기도가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고 자신의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기도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 기도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뭐 어떤 분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기도하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끝맺을 그다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아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싶어서 해도 또 아멘 안 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아멘해서 할 수 있는 목사님 눈치채고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시며 그 길을 튀어놓으시고 성전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확 튀어놓으시고 말씀하신 게 이 회개의 기도인데, 자, 제가 간증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 맨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부터 얘기해야 돼요. 죄부터 얘기해야 돼요. 그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통할 거 아닙니까?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저 문경에 그 무슨 산맥이며 지리산맥에 통하는 그 산속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영수, 옛날에 안수 받지 않는 장로님이 교회 대표가 돼가지고 영수님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제 스승이신 또 저를 아주 칭찬해준 김두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제가 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신 내쫓는 일에 말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근데 부흥회 끝나가려고 하는데 그만 어떤 사람 하나가 막 귀신이 들려가 날뛰는데, 이거 은혜로운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불렀대요. 야 이리 와. 목사님이 명령하면 잘 따릅니다. 야 너 누구냐? 해? 내가 이래도 누구도 잡아먹고 누구도 잡아먹었는데 뭐 너희들이 날 내쫓아? 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왜 기들어 와가지고 이러냐? 나가. 그러니까 갈 데가 있어야 가지. 그러는 거야. 야, 네 집으로 가라. 무적행으로 가든지 절간으로 가든지 네가 가야 될 무당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나 보내줘 이러더래. 어디로 보내줘? 저 아래 오두막집에서는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에 보내달라 하더래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사탄의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물러가라. 진짜 하도 말고 막 깨어나가지고 귀신이 물러가 버렸어요. 사람이 부흥의 은혜를 끝났어요. 다 마쳤다고
목사님이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오두막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며칠 뒤부터 그냥 귀신이 들려고 날뛰는데, 이 할아버지가 귀신 들리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연락했더니 자기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 왜 이랬더니 소문을 들은 거야.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만 교회 와가지고 막 영수 장로님부터 교인들에게 막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우리 아버지 귀신 들리는데 이가 되겠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연락할 시간도 없이 그냥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 이 할아버지가 탁 쳐다봐니, 뭐? 내가 다윗도 시험하고 사울왕도 시험인데 너까지들이 날 시험해?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게 사탄인데 이거 우리 아기 어떻게 쫓아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영수 장로님이 그러셨대. 내가 이래도 60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요놈은 귀신한테 못 이겨가지고 이런 창피를 당하냐. 귀신 물러가라 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만 이 할아버지가 땅바닥에 퍼져가지고 울기 시작.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입니다. 이게 60년 동안 예수 믿는 신앙과 믿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는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는 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 자기도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 믿는데 이까지 귀신 이거 하나 때문에 못 쫓아내가 일하는 시간에 부흥회를 새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날뛰는데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 있는 사람이 그냥 막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회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몇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것도 계속 할 수 없다 하다가 서서히 기도를 탁 멎어지고 보니까 귀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와져 있었어요. 그래서 김도옥 목사님이 그 얘기하실 때, 목사님 저도 어리지만 저도 부흥회 가가지고 그런 경험했어요. 네. 아무리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안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도 중에 기도는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늘 돌아보시고, 같은 주제죠. 오늘 낮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삭개오 자신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키 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붙어가 있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조건. 예수님의 빛이 다 비춰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하는 일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왜 자꾸 다른 데서 찾느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하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는 겁니다. 남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뱀이 날 꼬시니까 따먹었죠. 사울왕,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제사 지낸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했다 소리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버림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만사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하신 줄입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가 관계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이 병들었잖아. 어사디 왕이 병들었는데 온갖 사람들이 와도 치료가 안 돼.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쫙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놀라가지고, 미안합니다, 사탄은 단수입니다. 귀신들이 복수고요. 사탄은 루시퍼 천사 장이 타락한 게 사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단수로 나옵니다. 사타나스 단수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다 복수로 나옵니다. 이 사탄이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찬양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겁나는 것 없는 사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건 가로막지 못해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안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 교회는 옛날에 무당이 회개하고 교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밤만 되면 목에 가위가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잔대. 신방을 갔더니 나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언제 준비인지 참. 그때 요새는 녹음기 같은 거 잘 안 쓰죠. 요새 애들은 다 뭐 USB 쓴다 뭐 쓴다 그랬지만 그때는 녹음기가 많을 텐데 어떻게 찬송가 테이프로 왔는지 밤에 잘 때 녹음기에 요 찬송가 틀어놓고 자세요. 그거 신비해. 그럼 그 다음부터 가위 눌리는 일이 없대. 나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교 목사 가운데 교회 성장 운동을 하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을 일으킨 시피트 와그너라고, 지금은 뭐 조금 이상하게 됐다 그랬다만 미국 훈련신학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선교사들이 종종 귀신을 너무 가볍게 보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있다. 나무 잘라라. 큰 동네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 하니까 나무 잘라. 내가 책임진다. 아이고 여기는요 신이 계시는 데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잘라라. 내가 책임진다. 잘랐어요. 맨 마지막 둥치가 탁 쓰러지면서 성사가 깔리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시 귀신 나무 잘못 건드린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얕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가벼이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야.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근접도 못합니다. 제일 중요해서 내가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에 지가 가면 어떻게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안 들려요. 내가 이런 얘기 때문에 신학교 강의 때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귀신 들렸는데요. 아니야.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귀신 안 들려 이랬거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청송교도소 교도소장 하신 장로님이 그 간증 테이프를 돌렸더라고.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귀신은 우리에게 뭐 타고 와요? 이렇게 묻더라고. 넌센스 퀴즈라고 그걸 묻는데 그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진짜예요. 귀신은,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귀신들은 언제든지 틈을 타고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귀신의 특성인데 호시탐탐이에요. 호시탐탐. 접근 못하거든. 왜? 우리는 성령님 모시고 사니까. 다 근데 찬스가 왔어. 틈이 생겨서. 아까 얘기했죠. 다윗도 틈을 탔어요. 다윗이 틈 타가지고 인구조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을 유혹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할까요? 역대상 21장 1절. 다윗에게도 틈 타는데요. 성령 모시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근데 틈을 타. 우는 사자와 같이 쫙. 여러분 지금 귀신 보여요? 아마 여기도 틈 타려고 어딘가 귀신이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귀신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적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접근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성도일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 딱 틈만 보면 싹 들어온다고. 이게 호시탐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얘기한 틈을 타고 온다는 말은 넌센스가 아닙니다. 넌센스가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피터 와그너는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은 이 소리만 들으면 도망간다. 왜? 사탄은 이 소리를 무서워한다. 첫째는 성경 읽는 소리.
둘째는 기도하는 소리. 세 번째는 찬송하는 소리. 이것은 기도도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잖아요. 기도가, 찬양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 통로를 가로막지 못해요. 저 수원지에 물이 우리 집 수도 파이프를 타고 우리에게 쫙 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옵니다.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 찬송의 통로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돼요. 여기 제가 가로막으면 막혀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도 오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도 있지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오물이 들어가요. 오물이. 예.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다 자꾸 건드려 놓으면 오물이 들어가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소리 한다, 성경에 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을 주시냐 자꾸 거기다 건드려 가지고 오물을 집어넣으니까 그 오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를 모시는 자세에 있어서 그거 강조합니다.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목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를 닮는 방법은 그냥 설교가 안 좋아도 아이고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목사님도 설교가 부쩍부쩍 달라집니다. 여기 기도원에 자주 오시던 분이 계세요. 박 장로님이라고 그 부부가 가끔은 여기 오셨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와가지고 저한테 섭섭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저한테 대드니까 우리 김진성 목사님 막 놀래가지고 이 장로가 목사한테 대들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는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이 기도원에 옛날부터 오시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제가 강단에서 설교가 내렸는데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농담을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강단에 서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장로님만 보면 그 생각나요. 이름 밝혀도 되나요? 네. 이름 밝혀도 괜찮을 거예요. 박종윤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그 부인 이름은 항귀임 권사님만 분이에요. 이름, 그건 좋은 일이니까 이름 밝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남 금식기도회 옛날에는 아주, 지금은 연세가 80이 넘어서서 가끔 제가 와서 또 가끔 오셨지만 옛날에는 참 자주 오셨어요. 정말 가족과 같이 제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는, 농담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가로막히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말씀 사이에 통로를 가로막는 것도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박사예요. 동양철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바삭해 보이겠죠, 그죠?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울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내 아들이 원래 신대원 3학년인데 졸업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성경종합고시를 못 쳐가지고, 공부 다 마치고 학점 다 봤는데 성경종합고시를 못 쳐가지고 이번 졸업식에 졸업을 못했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합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했던 장로의 신학교는 성경 100번 안 읽으면 성경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아까 인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성경 100번 읽어야 답을 낼 수가 있어요. 90점, 100점이나 90점 그러면 합격 못해요. 바싹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입학을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졸업 안 시켜줘요. 학교에서 또 시험을 쳐요. 성경 종합고시를 또 쳐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졸업하고 또 목사 고시 또 성경 시험 또 쳐요. 성경에 빠삭 안 하겠어요? 저는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성경 다 압니까? 미안합니다. 저도 성경 읽고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박사도 목사도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성경 읽으면 모르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님나 성경을 모르는 게 있어서 못 읽겠어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성경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도 읽어요. 왜? 성경 읽는 소리에 사탄이 도망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팍 그냥 응답하실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는데 확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못 읽는 교만이 됩니다. 사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교만이에요. 나는 성경 다 해야 되겠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이 목사님도 계시죠? 물어보세요. 성경 다 아는지. 그래도 성경 읽는데 뭘 내가 성경 모르기 때문에 성경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요게 칼로리가 얼마고 비타민이 뭐가 되고 알고 먹어요? 왜 모르는데 왜 먹어요? 모르면서 두부에 뭐가 얼마고 콩나물이 다 알고 먹어요? 모르는데도 먹잖아. 근데 지가 들어가지고 내 몸속에 소화가 되면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건 알지도 못하면서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 도와드리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 말씀에 필요한 것은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 자,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아침에 제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만큼 위대한 성군도 없고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오늘 시편 56편 8절을 읽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입은 옷하고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와이셔츠가 달라진다. 아이고 정확하게 보셨네. 낮 시간에 제가 넥타이 맸어요, 안 맸어요? 다른 사람 몰라. 자세히 보면 제가 아침에 입은 옷하고 3시에 입은 옷하고 지금 입은 옷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못 살고 못 먹을 때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요. 78년, 77년 참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넥타이, 까만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게 제일 무난하거든. 교장실에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 너 교육대학에서 뭐 배웠냐? 내가 봐도 난 너 보이게 막 지루해서 죽겠다. 어떻게 똑같은 까만 바지에다가 까만 넥타이에 하얀 와이셔츠만 입고 오냐? 너 뭘 몽겨? 선교사냐? 아닌데요.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날 니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만 쳐다보면 지루해서 어떡하냐? 옷 좀 바꿔 입어라, 옷 좀. 이제 막 교대 졸업하고 이제 막 온 선생이요. 교장한테 그렇게 꾸중독에 눈물이 활컥 나더라고. 나는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데 교장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반 아이가 94명이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가면 냄새가 확 나요. 아이들이 그때는 막 코도 질질 흘리지. 왜 그렇게 코 흘리는 아이가 많았는지. 게다가 입학하면 이게 뭐 손수건부터 달잖아요. 게다가 또 그 당시는 명찰도 달아야 되고요. 깃도 그렇게 왜 많이 답니까? 불조심, 강조기간, 국산품, 애용, 방첩, 방공, 방첩, 맞죠? 그 애들이 옷도 정상적인 옷이 아니라 런닝이 교복이잖아요. 여기다가 자꾸 그냥 달아놓고 구멍이 들어가서 꼭지가 다 보이고,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이를 닦아가지고 동보면 번들번들 90명 된 아이들. 참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자라가지고 50대 78년 초등생 그렇죠? 지금 다 50대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얘기 딱 듣고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제가 바꿔 입기 시작했어요. 와이셔츠 색깔을 바꾸든지 넥타이를 바꾸든지 신발을 바꾸신든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자세히 본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칠면조가, 물론 아침에 왔다 저녁에 되면 똑같아요. 그러나 집에만 갔다 오면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경을 바꿔서도 바꿔 쓰고 나옵니다. 습관이에요. 사치가 아니고요. 사치가 아니고 절대로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려더니 천사가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 오늘 여기는 우리 집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잘 압니다. 등산을 갈 때도 저는 똑 올라갔다 같은 길로 안 옵니다. 돌아서 오고 다른 길로 옵니다. 압니다, 저희 집사람은. 제가 늘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올 때는 걸걸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오실지라도 돌아갈 때는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옷도 바꿔 입고 우린 다른 길로 가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를 안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갔을 때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 아닙니까? 저는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엄청 강조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었고, 천사가 시켰잖아. 천사가 다른 길로 가라고.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왔을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길로 가자. 다른 길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중에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변화시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렇습니다.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가드 왕에게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블레셋 사람이 있는 가드 왕에게 도망을 갔겠어요. 가드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고, 우와, 저 원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드디어 굴러왔습니다. 죽입시다. 왕은 그 노래 압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인데 저 원수가 들어왔으니 죽입시다. 다윗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원수의 속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 붓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한 사람인데, 하나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사탄이 우울거리고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처럼 미친 척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때에 드린 기도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 되어 있어요. 지금 시편 56편 앞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노래를, 이 시를 언제 지니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 가드 왕 앞에 갔을 때 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는 보통 기도일까요? 지금 죽음이 직면해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 이제 나는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다. 속으로 들어왔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기에 내 눈물이 우리 주님의 병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닌데 교인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못해. 너무 섭섭해.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를 하고 짐을 뭉쳐서 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앞날에 서울에서 친구가 왔어요. 친구야, 나 내일 새벽 기도하고 교회 떠날 거다. 왜 떠나냐? 교인들이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해. 아니,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지. 대우가 안 줘서 그러냐? 아니야. 교인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하고 막 침을 뱉는가 보지? 아니, 침 뱉는 일 없었어. 아니, 그러면 장로님들이 네 와서 네 뺨을 때리더냐? 그런 일 없었지. 어떻게 감히 장로가 목사 뺨을 때려요? 그럼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겠구만. 목사님 눈치를 챘어요. 교인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더냐?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려고 했다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새벽기도 참석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목사님 대우를 잘못해서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온 교회가 울음바다 됐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울었어요. 온 교회가 울음바다. 여러분,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성장시키시는데, 여러분 각 교단마다 교회가 있지요. 부산에는 합동적 교회가 대단히 크고 많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올 때는 저희 교단 교회는 부산에서 1000명 넘는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 부산에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기도 중에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같이 살 수가 없어. 이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자고 나면 저 남편 잠들었을 때 내가 이 집을 떠나야지. 새벽이 되어서 부인이 보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그래도 남편 마지막 얼굴을 한번 보자. 이 원수 덩어리야, 내가 그래도 네 얼굴 보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총각대 팽팽한 얼굴로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그 남편 얼굴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자는 모습을 보니 불쌍해요. 이 마누라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져 남편 얼굴에 뚝 떨어졌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마누라가 보따리를 안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당신 버리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당신 보니까 너무 불쌍해. 내 없이 저 새끼들 거느리고 어떻게 살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 부부가 헤어졌겠어요? 헤어졌겠어요? 눈물의 부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내의 그 눈물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부산에 광안해수욕장이 있는 광안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광안천주교회 앞에 가면 동산을이라는 광원이 있었습니다. 그 광안교회 목사님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란 분의
큰아버지입니다. 이경준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의 사촌 누나 이영희 권사님은 제 모교회에, 제가 자라던 제 모교회 권사님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저는 부산 동신교회 출신인데 아까 이 한민자 권사님도 부산 동신교회 출신이잖아요. 저보다 한참 50년 만에 만났지만 한참 저보다 누나지만, 그 교회 이영희 권사님 분이 이영훈 목사님 사촌 누나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근데 그 동산 과원에 갔더니 얘들이 말입니다. 참 아침에 제가 뭐 부모 없는 뭐 그런 얘기했지만 참 못됐어요. 다 큰 여고생들이, 그 부모들이 겨울에 빨래를 하면 너르만 줘도 힘이 되고 수도만 이렇게 해줘도 힘이 되는데 제목 이래요. 전도사님 저 사람들은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 선생님들 얼마나 고맙냐. 엄마 아빠 노릇하냐.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님, 저 사람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안 도와줘요. 애들이 그래요. 제가 낙심만 웬만한 사랑을 베풀어도 사랑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원장 보고 그랬어요. 제가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지만 저한테 교통비 사례비 주지 말라고. 그러면 저 사람, 저 전도사님이 사례비밖에 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그 수고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교회에서 헌옷도 갖다 주고 막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헌옷 갖다 주면 뭐라고 해? 집 입도 못하는 거 가지고 내가 보니까 내보고 가져가라 하면 너무 좋은 옷이 많은데 걔들이 그래요. 손 집에서 입지도 못하는 거 다 그냥 버리는 거 한다고 안 가져가요. 애들이 그게 깨끗한 가래를 안 가져가요. 그런 애들이니까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두목인 아이가 있어요. 얼마나 요놈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지가 내한테 대들지는 못하잖아요. 나는 결혼도 했고 선생이고 나이도 많고 전도사 불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난지 주패했어요. 나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시켜줄게 할 때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청문회에서 떨어집니다. 왜? 주패했잖아. 그냥 내가 폭력교사로 굶어가. 나중에가 저 손윤탁 저 사람 선생일 때 우리를 이렇게 두들겨 팼습니다. 내가 폭력교사로 몰려나 교육부 장관 못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김성광 목사님이 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대통령 되면 이 소복사 교육부 장관 시켜줄까. 그 웃고 말했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아이고 나 청문회 가면 떨어지는데. 패했어요. 그냥 버려두면 애하고 원수가 돼요. 그런데 때려놓고 생각하니까, 종아리 때려놓고 생각하니까 애도 우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슬겠냐. 눈물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한테 매 맞으면 복이고 하나님한테 맞으면 복인데, 생판 알지도 못한 이상한 전도사가, 전도사는 사랑과 은혜가 풍부한 전도사여야 되는데 이 전도사랑까지 와가 자기를 주패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도 매 맞는데 이 무슨 꼴이요. 그 순간 그냥 내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 아이를 안고 우는데요, 내 눈물, 지 눈물 섞여가지고 막 울었어요. 신비하죠. 매만 때리고 끝났다면 아마 그 아이가 제가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 눈물 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한참 울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 다쓰는데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내 맘 보면 열심히 최고의 충성은 대장이 말입니다. 골목 대장이면 최고의 제 신복이 돼버렸어요. 그 양반이 그런 거예요. 목사, 전도사님 이거는 이러면 돼요. 저는 저래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부간에도 사제지간에도 교인과 목사간에도 눈물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기도쟁의 기도는 무슨 기도?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부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책방에 가시거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책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새벽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세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목회를 포기하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저는 그대로 다 못 지켰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흘릴 각오가 이랬어요. 제가 그 말을 넣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분명히 한 곳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세수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를 포기하라. 정말 성도에서 눈물 흘리는 목사의 눈물,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김은섭 박사라고 한경직 목사님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영성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많이 우셨대요. 많이 우셨대요. 목사가 많이 울었다 하면 아이고 답답 이래야 될 텐데 제가 마음의 상처에 위로가 되더라고. 한경직 목사님도 우시고. 기도 중에 기도는 눈물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교회 문제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위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주님의 책에 그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습니까? 미사 여구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할 때 말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저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래요? 솔사자입니다. 솔사. 화살을 착 쏟아 사. 도. 기도할 도자죠. 사도. 이게 뭔지 아세요? 화살을 쫙 쏘듯이 하는 기도. 차를 몰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사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대단히 뜨거운 기도요, 대단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미안합니다. 한민자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 계시네. 처음에 우리 저 어머니 손용혜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권사님 미안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제일 그 당시에 듣기 싫은 손용혜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모든 게 주예요. 밥을 퍼다도 주여 마다 주의. 그때 내가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무슨 주의를 저렇게 많이 쳤노 그냥. 내 손목을 끌고 가다가도 내가 말한다면 주여.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난 뒤에 안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젊은 19살, 20살의 젊은 청년이 그 자그마한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끌고 갈 때 내가 갈라 합니까? 안 가잖아요. 마지못해 따라가지만 그때 이 무심해 이거 어떻게 인간 만들고 예수쟁이 만들고 싶었지 않습니까? 세례받아라 하니까 용두상공으로 도망간 이 남자를 끌고 와가지고 세례받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저 보면 주여요 주여. 아이고 나는 막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었어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주여. 그런데요 목사가 되니까 그게 기도다. 듣는 데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 별 못 갔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내 마음에 하시 아버지 주여.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고 온전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찬송을 부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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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내가 지나가는데요 목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왜 형편을 아니까? 하나님은 오죽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봐라,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태국에 선교사가 있는 제 딸아이가 돌진했을 때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돌진한 아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목에 이만한 혹이 하나 생겼는데 병원에 갔더니 부산 침례병원에 갔더니 10,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한 소아암이라는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시달크는데
아무리 이름 아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디 아프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다든지 신장에 이상이 뇌에 이상이면 그렇게 부어오른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빨리 조사를 해야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사할 때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한 달간 그러는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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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큰일 난 거예요. 병명이 없어요. 목은 이렇게 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돌진한 아이 이제 엄마 아빠밖에 모르니까 머리를 깎아가지고 주사 바늘이 연들어가 여기다 꼽아놨어요. 손은 퉁퉁 부가 이래 부가 있지. 우리 딸애가 눈이 커요. 진짜 왕방울 눈이에요. 여기도 주사 바늘 까니까 야, 너 지금 흔들리면 큰일 날까 봐. 언제 침대에 앉아있다가 제가 문을 싹 열고 병원 문을 들고 서니까 나를 보는 순간 그 왕방울한 눈에 눈물을 톡톡톡톡톡 흘리면서 아빠. 다른 말 못하잖아요. 제가 그 딸아이의 눈물을 보는 순간 세면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명이 없는데 의사가 이 10,000명 중에 했으면 소아마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게요. 그때 저는 저희 집에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 그만두고 부산 경성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편입한다고. 내가 2년 3년 후에는 사법고시 있어서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농담으로 오세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공부해가 사법고시 있었으면 청와대에는 내가 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집사람 그럽니다. 비싼 떡값 치렀지. 편입한다고 돈을 갖다가 그때는 60만 정확하게 알고 난 안 몰라요. 나중에 옆에 물어보세요. 얼마인지. 그 돈 빌려가지고 편입값 이거 받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 딸아이가 그 줄에 매달리고 왕발 눈물 뚝뚝 흘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판사 포기하겠습니다. 검사 포기하겠습니다. 선생 포기하겠습니다. 주의 종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눈물 보고 그때 죽었을 아이가 살아가지고 세 아이 엄마 배속에 던 아이 지금까지 내일 모레 3월 9일 날 와요. 네 번째 아이 낳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지금 안 죽고 살아가지고 목사 마누라 돼가 선교사 돼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3년 동안 선교하면서 선교하다가 지금은 저 태국에 가서 어려운 나 환자들 살피면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물이에요. 이게 눈물. 그 아이가 서론 본론 결론했습니까? 아빠, 나 이렇게 왜 아파요? 줄고만 하세요. 나는 안 아픈데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주사 찔러요? 그런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방울 보시고 아버지, 주여 하는 그 한마디 보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통만 되면 기도 중에 기도가 무슨 기도냐? 회개의 기도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기도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왔을 때와 다른 길로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읍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목소리에 제이야 그게 아니에요. 가정스러워요. 정말 내 마음과 눈에 눈물은 안 흘리라도 눈물을 담은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 마음, 이 기도에 올라왔을 때 해결해 가야 될 그 마음을 여러분 주여 아버지 하는 그 마음 속에 담으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길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사도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